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6장을 가지고 이 평지수훈이라 불리죠.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 불리고요.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라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됨됨이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같이 하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그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제자도이고 이 평지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새로운 법은, 이 제자도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했던 모든 일들, 거의 대부분의 일들에서는 그 안에 불행과 화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익숙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지만 새로 해야 되는 그 일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행복을 감춰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법도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 얻어야 되니까 누구 걸 빼앗아야 되고 누구를 죽여야 되고, 또 어떻게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남의 아내든지 어떤 누구의 아내든지 뺏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제 그들은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 남의 아내를 뺏거나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했던 것, 거기에는 불행과 화가 있다. 그것을 하지 마라. 하지만 너희가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 새로운 법을 주노니 여기에 행복이 숨어 있다. 이것을 너희가 한번 마음껏 누려보고 거기서 행복을 발견해봐라. 이게 십계명의 의미인 것처럼 이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자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내 줄임배를 채워야 되고 내 가난함을 부함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막 채워야 된다라는 이 부자의식이 너무 자연스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이 부자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안에는 불행과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행복, 예수님이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으셨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굶주리고 핍박받는 그곳에 행복을 숨겨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손해를 당했으면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땅한데 여기에 불행과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행복이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짜증나는 그 한 인간을 사랑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새로운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로운 법 중에 하나인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비판도 마찬가지죠. 비판과 헤아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무심코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무심코 자연스럽게 하는 일에 불행과 화가 들어있습니다.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한 그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나 오늘 이 제자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면 그 비판과 반대쪽에 말하자면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기에 행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갈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이 비판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조심스럽고 중요하게 다룬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비판을 다 금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성경의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비판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이 비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 화와 불행이 가득한 이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비판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숨겨놓은 그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세 번째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모든 비판을 다 금지하신 건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제자도, 이 새로운 법은 사실 비판이죠. 뭐에 대한 비판입니까? 그동안 너무 자연스럽고 무심코 행했던 이 세상의 법에 대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따르고 있는 그 세속적인 그 법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조차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자, 너희 잘못됐어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비판을 다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고 교회에 들어온 비성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그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비판처럼 들리겠지만 회개하라고 권면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권면하고 나중에 교회적으로 징계하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판을 다 금지하신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비판을 금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특정한 비판,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37절과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비판인가 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도로 당할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비판과 헤아림, 예수님은 이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가 확실하지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이고 전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은 여인을,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예수여, 모세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험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원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어떻게든 예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여자를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 그래서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너네가 아는 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용서와 사랑을 말하더니 이중인격자냐?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려고 한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것,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 그림도 보면 여자가 너무 깔끔하게 다소곳하게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가늠하다 잡혔다라는 것은 옷도 입지 않은 채, 뭘로 가리긴 했겠지만 거의 막 그냥 나체로 끌려온 거고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대부분 몰래 하잖아요. 대놓고 간음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건요, 현장에서 잡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죠? 두 사람이 간음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고요. 또 간음할 장소와 시간도 미리 알아야 돼요.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뭐 통신 추적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잡기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잡았을까요? 뭔가 냄새가 나죠. 그리고 수상한 점이 또 있죠. 두 번째, 뭡니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잡혀왔으면 분명히 남자도 있을 텐데 여자만 잡아왔단 말이에요. 뭔가 구린 냄새가 풀풀 나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뭔가 남자를 매수했을 수도 있고, 또는 미리 심어놓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여자를 올가맨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린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죠? 이 여자에게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간음한 것은 분명히 죄지만, 그죠? 뭔가 이 이상하고 수상한 점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뭔가 걸려들었거나, 또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건 나쁜 거지만 아무튼 유혹이 있었거나 올감이나 덫이 있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이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없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잡아온 건 뭐예요? 간음입니다. 간음. 그들은 간음을 잡아왔어요. 여자는 없어요. 그 여인의 인격, 그 여인이라는 인간은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간음한 자를 돌로 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올가맬 수 있겠구나, 예수를 비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당화될 수 있겠구나,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비판이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그 잘못만 보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교회 내에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 하고, 안 되면 교회적으로 하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한 지체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여기는 인간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할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잘못만 보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이삭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삭이는 없어지고 거짓말장이만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잘못, 그것 때문에 모든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거죠. 물론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비인간화, 그 사람을 그 죄 자체로 생각하는 것, 그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누군가를 비판할 때, 누군가의 죄를 비판할 때 왜 비인간화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죄와 함께 비판함으로써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나를 정당화하기 하는 대로 가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무심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비인간화를 하는 겁니다. 나를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일들이죠. 나는 주일 성수를 하는데 저 사람은 예배를 자꾸 빠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 없고 주일 성수 안 하는 놈. 나는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헌금 도둑질한 놈. 나는 술 담배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대놓고 저렇게 마시고 있네? 그냥 술 먹는 사람.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동성애자, 동성애 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동성애자의 인격은 우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죠. 낙태, 그 사람이 왜 낙태를 하게 됐을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 사람의 무지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낙태한 사람, 살인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잘못을 발견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잘못은 저질렀지만 너처럼 비판하진 않아. 너처럼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진 않는다고. 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안 해. 넌 사랑이 없어. 똑같죠. 자기 정당화. 이때도 비판당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자기 정당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약점을 찾아서 비판하는 거 제일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은사죠. 은사를 여기에 붙여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일부러 머리를 쓰지 않아도, 일부러 계획을 하지 않아도 이 비판은요, 우리에게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지순, 이 제자도에서 항상 뭘 강조합니까? 우리에게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익숙한 것, 거기에 불행과 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뭡니까? 우리가 왜 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비인간화하는 이 비판을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평지수훈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제자도, 예수님의 새로운 법은요, 어디에 그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인격과 공동체, 관계성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도에서 죄라고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죠.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기중심성.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으로 인한 비인격적인 일, 이 비인격적인 일들이 인격을 깨뜨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 비인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다 죄로 몰고 있고요.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판은 정당하고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기중심성,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인격화시키는, 비인간화시키는 이 비판은 거기에 불행과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판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결혼의 위기를 잠시 겪었습니다. 이 아내 될 사람을 처음에 보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분이 너무너무 말을 사이다같이 잘하더래요. 너무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요. 정말 이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그 와이프 된 그분만큼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근데 결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퍼부어질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 사이다가 자기를 향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지금은 다시 회복기를 거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것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당할 것이고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준과 잣대가 내 자기 중심성에 있지 않고 나를 정당한 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비판이 나에게로 올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트론은 뭐의 어원인가 하면요, 미터의 어원입니다. 미터. 그러니까 잣대와 기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정말 속 시원하죠. 그리고 내 정당성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강도와 그 도덕적 기준으로 내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전도를 받지 않고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으로 자기를 심판한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가 천상의 재판정에서 따지겠죠. 아니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성경으로 나를 판단합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몸 안에는 녹음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이요 요즘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통화가 글로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어떤 통화였다라는 요약까지 해줘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 핸드폰에는 아직 그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 되는 SK 쓰는 분들이 그걸 보여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랑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게 딱 제목으로 딱 있고 그 대화가 그 통화한 게 대화로 글로 다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말했던 그 도덕적 잣대가 우리의 그 녹음기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에 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던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판단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심판 때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내가 판단했던 기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준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던 것을 연이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의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해서 나를 높이고 싶거나 누군가를 비판해서 나는 그런 죄 안 짓지롱 나는 누군가를 비판해서 내 가치를 이 공동체에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녹음기 예화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는데 나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함으로 그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 다 까먹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함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십자가 예수님께 배은망덕한 일이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날 그분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비판하려던 마음이 한풀 꺾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죄예요. 이건 무조건 구속입니다. 영장도 필요 없이 구속인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지탄받을 만한 정말 그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들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교회로 달려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마저도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실 것 같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살인, 폭력, 사기 어떤 것에는 연루가 되었어요. 그 죄를 짓고 이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아주 지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교회로 올 것인지 아니면 교회마저도 끊고 숨을 것 같으신지 어떠십니까? 불행하게도 후자가 더 가능성이 더 크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고 불행한 일인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분을 머리로 모신, 그분을 머리로 한 같은 몸인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용서하고 안아주고 회복시키는 것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용해서 너는 그런 나쁜 놈이야, 하지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 이게 더 자연스럽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 존재들만 모여 있으니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또 앞으로 죄를 범할 예정인 그 사람들이 이곳에 과연 오고 싶어 할까요? 또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모임에서 내 못난 점, 내 연약한 점을 과연 꺼내어 놓고 얘기하고 싶어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뭐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금지한 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39절부터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라는 건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비판과 잣대로 나 자신을 심판해 보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 비판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맹인이거든요. 그런데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비판의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자꾸 비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판하는 게요, 훈련이 되고요, 자연스러워지고요,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 비판이 내 정서와 내 성품과 내 모습이 되어간다고요. 그냥 사람 자체가 비판적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겠죠. 저 사람 참 걱정된다,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비판했다고 생각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뒷담화를 다 하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했겠죠.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그 비판이 내 성품과 내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때 아주 친한 친구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과 제가 모일 때 맨날 우리는 뭐 했냐면 남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이름도 남을 걱정해 주는 모임이에요. 야, 우리 학번 걔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우리보다 성적이 안 나올까? 걱정이다, 걱정이야. 야, 저 선배는 맨날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저 군대 가서 개고생하겠는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쟤는 이게 걱정이고 걔는 그게 걱정이고 걔는 또 그게 걱정이네.
걱정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뭡니까? 뒷담화죠. 참 답답하다, 답답해. 우리는 안 그런데, 그치? 이게 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해 주는 거 저 사람들 고마워해야 돼. 얼마나 교만한 모임이었는지. 여기에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람됨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기 정당화만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버릇이 됩니다. 원래 이 모임만 걱정하는 모임이었고, 이 모임은 걱정하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모임도 저 때문에 걱정하는 모임으로 변질되었고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친구랑도 그러고, 군대 가서도 그러고, 대학원 가서도 그러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남 걱정을 가장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비판은요, 버릇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도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이렇게 이 기둥,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옆으로 세운 기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 이 헬라어 말에서 이 들보는 널빤지나 통나무 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법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과장법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통나무랑 막 널빤지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큰 게 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말한 맹인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눈에 나무가 박힌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빼준다고요? 남의 눈을 수술해 준다고요? 그건 더 위험한 일인 거죠. 이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첫 인류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건요,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비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눈에 나무와 널빤지가 박힌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이미 누군가를 심판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이미 올라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꾸 신한테 막 원망을 했더니 신이 그러면 네가 한번 신을 해봐라고 신의 자리를 줘요. 영화적 상상력이죠. 그랬더니 그 짐 캐리라는 배우가 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권 1등에 막 몇천만 명이 막 당첨되는 거예요. 그 복권 1등 당첨금이 막 몇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소원을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지구가 난장판이 됩니다. 막 어떤 곳에서는 해일이 막 일어나고.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건요, 맹인을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눈에 티를 빼려거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 눈에 거대한 들보와 통나무가 박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뭘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추악해지고 비참해지고 끔찍해지는 실수투성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라는 게 아니죠. 빼주어야 됩니다. 그를
위에서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내 안에 그 녹음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죠. 그 다음에 형제 눈에 티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예수님이 참 친절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에서 티를 빼라고 해줘요?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대상이 내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해준 그런 예수님이 아끼고 아끼는 소중한 지체, 소중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비판하는 순간에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다 저쪽에 그냥 한 구석에 몰아넣어버리고, 창조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없어요. 왜? 비판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지하는 비판이 아니라 옳은 비판을 하려면, 공정한 비판을 하려면, 인격적인 비판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하려는 그 상대방을 대상이나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너의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한 형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머리로 모시는 같은 몸,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로 바라보고 형제로 생각한다면 너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가혹하게 비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짓밟아서 너의 정체성과 가치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세계 교회사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동시에 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 그리스도교회 마이어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 몰간 목사님. 근데 이 세 목사님들이 엄청난 설교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이어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 셋 중에서 제일 못한 거예요. 실력도 떨어지고 설교도 잘 못하는 거죠. 그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일기에다가, 경건 일기에다가 이런 고백을 적었습니다. 왜 그런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스펄전과 캠벨 몰간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만 일어난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을 칭찬한 소리를 들으면 맨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서 이 두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이 마음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봤자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시기하는 이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마이어야,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했지,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캠벨 몰간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봤니? 이 소리를 들으니까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라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타버너클 교회에 큰 복을 주옵소서. 또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큰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주일 강단에서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이 마이어 목사님은 경건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고 나는 비판만 하고 시기만 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계속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비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눈에 들보가 박혔다. 나는 눈에 널판지가 박힌 맹인보다 못한 존재다. 이걸 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 비판하는 거 내 성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비판하려는 그 상대방은 나의 형제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아버지라 부르는 나와 한 형제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것도 설교가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쉽죠. 굉장히 실천하려면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뭐가 박혀 있다고요? 네, 두꺼운 통나무가 박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온갖 추악한 죄와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녹음기를 재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비판과 심판과 정죄와 형벌을 정말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왜? 눈에 들보도 박혀 있지 않고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비판거리나 아무런 그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비판, 내가 받아야 될 재판,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다 당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처절한 그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용서받고 회복된 자로 여기에 예배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 기억하시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